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시간은 영원전부터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낮과 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시간은 영원히 존재하느냐?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시간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 시간을 끝맺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시간의 끝이 뭐냐? 시간의 끝은 바로 종말입니다.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는데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냥 되는 대로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종말입니다. 종말은 핵전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역사는 캄캄합니다. 어두운 역사입니다. 어디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끝날는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 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캄캄한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 잠자고 있으니까. 어두우니까. 그런데 밤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면 캄캄한 줄 알았던 세상이 환하게 다 보입니다. 뭐가 뭔지 하루아침에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건너다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가정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예루살렘이 더 이상은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 너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신 후로 약 40년 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로마 국기가 꽂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죽었느냐?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로마에 저항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약 9만 7천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한 세대도 안 지나가가지고 이런 일이 닥친 겁니다. 그때는 도망칠 길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하나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종말입니다. 이것을 이중적 예언이라고 그래요. 오늘을 얘기하면서 먼 훗날을 동시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 안에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오늘의 사건과 2000년 후의 사건도 주님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얘기하면서 종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중적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서기 70년에 임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서 마지막 날 임할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BC 168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BC 16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시리아의 왕이었던 엔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제단에다 뭘 놓았느냐? 돼지 머리를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생겼고 그게 BC 168년 그 다음에 AD 70년 서기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 시대에서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곧바로 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21절에 이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 종말은 더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일어날 마지막 대환란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그런 환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갑자기 닥칠 것이다. 어느 정도는 가면은 산으로 도망친 사람은 일부 남게 될 것이고, 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내려다가 죽을 것이고, 들에서 일하던 사람은 길가에 벗어놓은 옷을 가지러 가다가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지막입니다. 그때는 피할 데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때는 18절에 돌이키지 말라. 그때는 뒤돌아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세 아내가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추울 때 그날이 닥치지 않도록, 또 홀몸이 아닐 때 그날이 닥치지 않도록, 또 안식일에 그날이 닥치지 않도록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1.8km 이상은 걷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날이 닥치지 않도록, 그리고 20절에 기도하라. 종말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우리는 우리 죽음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모양으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죽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또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답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는 진실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날을 위해서도 20절에 기도하라. 이 대환란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라는 말은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어두운 밤에 그날을 맞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감당하게 하신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22절에 그날을 감하시리라. 환란의 때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를 그 환란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환란의 날을 감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면 그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주님에게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환란 날에 그 환란을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때를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미 보았죠. 23장 24절에 그때가 되면 아주 소문이 굉장히 흉흉해질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고, 재난의 소식이 들릴 것이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와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치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거짓 표적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난 가짜 예수들이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산에 있다고, 그가 들에 있다고, 어디 가면 그를 만난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말에 쏘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은 없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몰라볼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이 악독한 이 가짜 예수들, 그들은 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뭐냐? 자기들의 육신을 채우는 그런 사탄의 앞잡이였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아방궁을 만들고 착취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은 이미 세상을 다 떠났고, 예수님은 어디 골방에서 은미루신 분이 아니다. 너만 알고 있어라. 내가 예수다. 골방에서 그렇게 예수가 오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동에서 서까지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번개를 보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오실 것이고, 그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부를 것이고,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주님을 나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악인들도 보게 될 겁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은 두려워서 사나 바위야 나를 숨겨달라고 그때는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깃덩어리가 되어가는 세상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육체가 되었더라. 이 말이 뭐예요? 영혼은 다 죽었고 몸덩어리만 돌아다니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육체가 된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죽음이 있는 곳은 죽음이 뭐예요? 시체입니다.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칩니다. 반드시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도 있겠지만 반드시 악인들을 거두러오는 하나님의 심판도 또한 있을 것이다. 이걸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일 뿐 아니라 오늘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오늘 내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 또 이 시대의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우리가 그날을 예비하고 독수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간을 지으시고 그 시간을 연장하시고 그 시간을 마무리하시는 주님,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말세 징조들이 일어나고 저희들을 깨우시며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설 때를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참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던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저희들의 남은 삶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